오늘 다양한 소리를 좀 좋아하는데 오늘 남성분들께서 아주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10번째 시간입니다. 20번 시간 중에 10곡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의 유산입니다. 욥의 유산. 욥기는 구약의 지혜서의 아주 백미죠. 아주 아름다운, 또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이렇게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고통 속의 지혜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욥의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무엇이고, 고통 가운데 우리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유산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배경 말씀을 보면 욥의 자녀, 손자 그리고 4대의 축복의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욥이 처음에 낳았던 자식들은 다 한순간에 몰살이 됐지만 그 다음 이 욥을 통해서 2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자녀와 손자 그리고 4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6절 말씀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와 4대를 보았고, 구약에 있어서는 장수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오래 살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100세 살아, 이런 얘기 있어요. 잘못하면 100세 살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야 빨리 죽어야지, 100세 살면 고통이야, 이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러나 구약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장수하는 복이 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서 욥이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구약의 장수 하나님의 복의 상징입니다. 잠언서 3장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많은 횟수를 더하게 하시고 또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잠언서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부귀가 떠나지 않는 이와 같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훌륭한 조부의 삶의 이 4대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마친 이 성경의 모델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악을 떠난 자더라. 이 말씀. 욥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어둠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시대에도 악이 공존했거니와 지금도 축복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는 저주가 있어요. 선이 있는가 하면 그 뒤집어 보면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악이 공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왜 우리로 타락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핑계댈 게 없으니까 왜 선악과가 있느냐, 왜 우리가 태어났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 선이 있는가 반면에 악이 있는데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 사단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천사의 2인자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존재는 하나님을 그 옆에서 찬양하던 존재예요. 하나님 찬양하던 존재.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을 자기 걸로 바꿨어요. 자기 걸로. 자기 위로, 자기 마음의 기쁨, 이것으로 바꾸니까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자기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위로해 드릴 걸 자기 위로만을 위해서, 이러면 악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 있고 사단이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의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공격 진행 중이에요. 마지막 그날까지,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 사단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욥의 이름이 뜻이 미움받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미움을 받는가? 사단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주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행복한 것, 강건한 것,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자꾸만 흔들어대는 거예요. 강건한 것, 잘 되는 것, 평안한 것, 또 안정도, 형통한 것, 이걸 자꾸만 사단이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욥의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유산이 무엇인가? 욥기의 중간에 많은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세 친구들 또 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욥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주권.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이 순금이 단련되어 나오는 것 같이 나를 단련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단련하신 이후에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고 굳건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하는 고통이 없어요. 우리 밑바닥까지도 아시고 밑바닥의 밑바닥까지도 아시고 구멍난 우리 인생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멍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세요. 무조건까지 깊은 곳을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단련의 시간을 피하지 말고 인내할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먹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나. 이거 믿고 나가는 것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공허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40년, 50년 평생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소리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가야 돼요. 욥기 2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꼴을 먹은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냥 욕창이 나서 온 몸에 가렵고 힘들어요. 가정에는 풍지방 여러 가지로 파탄이 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으로 그의 생애를 비춰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먹었던 욥,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몸의 회복이 빠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의 반석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27장 3절 말씀,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여러분 친구와의 대화 속에 너무 낙심했어요. 친구들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내 몸도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숨을 쉬어보니까 야, 내가 살아있구나. 내 속에 악한 것들은 쏟아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호흡하게 하옵소서. 이 호흡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악한 것은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선한 기운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성도들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복된 삶이에요. 이 응급실에 가고 또 중환자실에 가니까 호흡이 가빠라요. 그런데 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코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고통 속에서 두 가지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데 십자가가 회복돼. 십자가. 하나님과의 수평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우리가 복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직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욥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이게 직접 봤다는 것인가?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어요. 전통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했던 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여러분 교회 꼬박꼬박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주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목사도 하나님을 좀 체험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두고 변치 않는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 신약 성경에 스데반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고 그를 안아주시는 것을 봤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편에 서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그를 기다리고 계심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시는 새로운 만남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욥기 42장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주 뜻대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단서는 주의 뜻대로 내가 구하고 있는가. 뱀 달라고 합니다. 돈벼락을 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득이 될는지 실이 될는지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욥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 같은 사람도 되지만 우리가 사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을에 사단이 딴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애가 복 있는 생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이후에 더 겸손해지고 부족함을 깨닫게 된 욥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수평관계가 수직관계다 하나님을 뵙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깨닫는 것과 동시에 수평관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갑절의 축복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는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갑절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이에요. 용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후벼 팠습니까? 고통 중에 네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 너무 섭섭하죠. 그러나 이 친구를 용서뿐만 아니라 축복해 줬어요.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소유가 갑절이나 더하게 하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수직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수평관계, 내가 용서 못할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그뿐만 아니라 축복하면 그 축복의 갑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괘씸병하고 섭섭병. 아유 섭섭해. 아유 괘씸해.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저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너 알기는 알아? 이러면서 너무 섭섭해요. 이만큼 쏟아부었는데 내게 돌아오는 거는 저주예요. 얼마나 섭섭해요. 괘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병을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질 못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 우리가 복이 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욥기 19장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욥이 얼마나 이 마음을 접하면서 내가 저들에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근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 그뿐만 아니라 온다고 하는 친구는 자기를 저주합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섭섭하고 또 괘씸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섭섭병, 괘씸병 이 뒷면을 이렇게 보니까 무엇인가 하면 그 속에는 감사가 결핍되니까 섭섭하고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을 상황에서도 뒤집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살아있잖아요. 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뒤집어서 섭섭하고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섭섭하고 괘씸한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 반면에 뒤를 돌아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이 될 것인데 섭섭병, 괘씸병 이겨나가시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의 말씀으로 갑절의 복을 인생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은 인생의 마지막 물질의 복입니다. 욥기 1장보다 2배나 받았어요. 갑절의 복. 건강을 얻었습니다. 140세까지 살았어요. 섬김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빵을 대접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빵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초코파이 하나씩 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 갑절의 복을 얻어서 건강하고 섬김의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갑절의 복을 얻고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욥을 정리해 보면 어둠과
또 빛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서서 또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 어둠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십자가가 이루어야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욥이 갑절의 복을 얻었던 그 복을 우리 성도들도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진재 목사 감사예물, 윤태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정현 목사님, 김사 권사님 921번째, 오보혜 권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우지우 연호 이또박이 윤윤의 사모, 이승열 김빛나 집사님 327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아침 단잠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에서 행동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주님께서 이것을 주목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을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동안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축복의 주인공 욥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 봉헌해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 기여실 있게 하시고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이 마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충만케 해주옵소서.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나머지 시간도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기도 시간이 생각나지게 하시고 기도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그들이 혼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힘있게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녀분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취업을 준비하며 승진을 준비하며 인생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는 이들에게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 축복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